예,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저희 교회 성경 읽기가 이제 요셉 얘기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요셉 얘기 한참 읽고 있는데 월요일 날 아마 이제 야곱 이 씨름 부분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요셉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끊기는 것보다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자유롭게 요셉 설교를 저에게 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 얘기, 특히 야곱과 에서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특히 어린 아이들분들 야곱하고 에서 얘기 쭉 읽을 때 어때요? 누가 착한 것 같아요? 야곱이 착한 것 같아요? 에서가 착한 것 같아요? 용주 누가 착한 것 같아? 야곱이 착한 것 같아? 에서? 아니 에서가 나쁜 짓 한 게 뭐가 있어요? 못된 짓 한 거 있어요? 성경에서 찾았어요? 에서가 뭐 못된 짓 한 거? 이스마엘은 동생을 막 못 살게 굴었거든요. 거의 엄청 막 때리고 괴롭게 굴었거든요. 이스마엘은. 근데 에서가 동생한테 뭐 나쁜 거 한 거 있어요? 아니면 야곱은 형한테 뭐 나쁜 거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 잘 보면 에서는 별로 동생한테 뭘 나쁘게 한 게 안 나와요. 아니 어느 누구한테도 나쁜 짓 한 게 안 나와요. 야곱은 못됐죠. 야곱. 읽다 보면 때로는 이제 어떤 우리 마치 내가 내가 에서와 같다. 왜 내 동생은 나를 이렇게 괴롭게 굴고 왜 내 걸 맨날 떼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야곱이 형한테 속이고 자꾸 형 거 빼앗으려고 그러고 자꾸 형을 화나게 만들죠. 예. 에서는 특별히 사실 야곱한테 나쁘게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에서가 착한 사람이고 야곱이 나쁜 사람 아닌가? 그럼 하나님이 야곱은 혼내시고 에서는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참 이상해요, 그렇죠? 참 야곱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했지만 야곱에 대해서 도무지 배울 점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그럼 뭐를 설교해야 되나? 근데 이 야곱 얘기를 쭉 읽다 보면 야곱이 참 못됐다 싶지만 정말 32장에 딱 오면요 정말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배울 점을 32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잠깐 제가 요약해 볼게요. 그래도 야곱이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들었죠.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그 복을 아빠 이삭한테서 자기가 빼앗습니다. 그러나 형이 너무나 화가 나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제 죽이려 그래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야곱이 멀리 도망을 가죠. 여러분 혹시 야곱이 도망갈 때 그 나이가 몇 살쯤인지 대충 아세요?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젊었을 때 도망갔을 것 같으세요? 이제 사실 성경 읽으면서 그거를 이제 카운트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우리를 위해서 다 공부한 사람들 카운트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잘 보면은 성경에 나온 숫자들 갖고 잘 비교해 보면은 야곱이 지난주 우리 설교 들은 그때 나이가 77세예요. 에서도 77세죠. 땅둥이니까 되게 나이가 많았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라반네 집으로 외삼촌 라반네 집으로 가서 몇 년 동안 거기서 머물죠? 20년. 대단하십니다. 20년 머물러요. 20년 머무는 동안에 뭐 이제 아내를 이제 둘을 얻고 또 자녀들도 많이 얻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오는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가면은 아빠 엄마도 보고 형도 보고 가족상 보고 저희 한국 방문하는 비행기표 끊어놓고 날짜 다가오는 것처럼 기대가 됐을까요? 야곱이? 아니죠. 괴롭죠. 엄청 두려워하고 괴로워했어요. 왜죠? 형 때문에. 자기가 형한테 잘못한 그것을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먼저 이제 가족이랑 다 이제 그동안 모은 재산이랑 들고 오는데
뭐 형한테 한번 이제 사실 이렇게 스파이를 보내는 거죠. 형이 지금 나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화가 나 있나, 20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마음이 풀렸을라나 알아보려고 이제 자기 종을 시켜서 보냈더니 종이 뭐라 그래요? 6절에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 에서가 400명 남자를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대요. 그럼 왜 400명이나 데리고 오는 걸까? 뭐 꽃다발 걸어주고 뭐 맛있는 거 먹여주면서 동생아 반갑다, 어떻게 그날 잘 지냈니라고 인사해 주려고 데리고 오는 걸까요? 그럴 거면 여자랑 아이들을 데리고 왔겠죠. 남자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남자 400명이 칼 들고 죽이러 오는 거예요.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뭐라 그래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너무 무서운 거죠. 이제 400명, 자기는 콜라인 와이프 둘하고 자기 애들하고 양 염소 데리고 오는데 종 몇 명이나, 저기서 400명의 남자가 칼 들고 온답니다.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두려워요. 11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면 정말 자기네 가족 다 죽을까 봐 너무 겁났어요. 여러분, 이런 야곱이 사실,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죄를 졌죠. 잘못했어요. 죄를 져놓고 도망갔어요. 그렇죠? 도망가서 20년 동안 피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영영 도망 다닐 수는 없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져요. 죄를 지는데 한동안은 그 죄의 삭슬 피할 수가 있죠. 심지어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우리 죄의 결과를 맞닥뜨릴 날이 옵니다. 와요. 성경에서 분명히 죄의 삭슬은 사망이요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고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셨고요. 신약에서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야곱이 욕심이 많았잖아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뿌려놓은, 어렸을 때부터 뿌려놓은 그 죄의 삭슬 맞이할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야곱도 드디어 자기의 죄를 직면해야 돼요. 참 감사한 거는, 참 놀라운 거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 드디어 야곱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읽다가 내 긴장되게 좀 풀려요. 야곱이 진짜 믿는 사람이 맞구나. 야곱은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이제야 보여요. 아마 그 전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형한테 사기쳐서 아빠도 속이고 핥고 도망가고, 그때까지는 신앙이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20년간의 외삼촌네 집에서 거의 종살이처럼 이렇게 있다가 올 때 이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있는 걸 어디서 알 수 있죠? 제가 이제 색깔을 좀 쳐놨는데, 먼저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를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주께서,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다,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이고 기도예요. 요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격이 내가 조금도 없는 사람이다. 우리 옛날에 백부장 그 이야기 설교 들을 때 기억나죠? 백부장도 같은 마음이었죠, 그렇죠? 네, 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본 그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있었고, 자기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했죠. 같은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같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보이냐면 되게 중요한 건데, 앞에랑 뒤쪽인데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를 살려달라는 그 복을 구하는데, 그거를 단지 내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자기의 뭐 그런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뭘 잘했습니다, 그런 걸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12절 같은 경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요.
밑에 그 9절 뒷부분에서도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내 씨가 바다의 그 모래같이 많다고 하지 않냐. 만약에 형 야곱, 형 에서손에 저와 제 가족이 다 죽으면은, 제 자녀들 다 죽으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해 주신 내 후손이 그 씨와 같이 많다는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가치나 모해를 갖고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달라고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으니 나에게 복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보고 복을 달라고 구할 때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냐.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 그 성경에 나오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제 이 뭐 창세기 읽을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막 보면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고 뭐 엄청나게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따 그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너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약속을 나한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복의 약속들, 좋은 말들을 다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굳게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인류 역사에서 한 명밖에 없는 독특한 사람이잖아요. 그 후손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 후손 중에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약속을 나한테 막 그냥 적용하면 안 되고, 정말 성경에서 나한테 주시는 것이 확실한 약속들. 근데 그것은 이제 대부분 신약에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 믿는 자에게 복 주시는 말씀들, 그런 거는 나한테 주시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붙잡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거 보면 너무 좋아요. 하여튼 야곱이 정말 이제 믿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 바로 다음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보면 적긴 했지만 읽지는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야, 그래놓고 실컷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인간적인 꽁수를 부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꽁수를 부려요. 형에게 어떻게 선물을 시퀀스로 딱딱 계속 줘가지고 형이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들이나 그런 인간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간의 수법을 사용해서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은 그거를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돌려주시기를 그거를 믿어야지. 왜 내가 나의 지혜로, 나의 꿍수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돈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복 달라고 기도를 진심으로 했다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내 할 일을 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멋지게 기도해 놓고는 이렇게 또 인간적인 자기 옛날에 하던 대로 자기 어떤 꿍수로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사실 쉽지 않아요. 마음이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 않고 진짜로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면은 야곱은 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면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 좋게 말하면 연약함이고 나쁘게 말하면 위선인데,
이것 가운데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손에 맡겨놓지 않으세요. 심지어 우리의 믿음에도 맡겨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야곱의 이 불완전한 믿음, 참된 믿음도 있지만 위선도 섞여 있는, 하지만 결국엔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려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을 어떻게 아냐면, 여기 보면 24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았다고 하는데, 요 맨 뒤에 보면 야곱이 이 씨름 끝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을 배웠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구약에서 하나님 직접 오시거나 하나님의 사자가 오거나 할 때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은 아니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어로 뭐 크리스토파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야곱을 정말로 참된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야곱이 뭐 하고 있었죠? 혼자 있었죠. 혼자 있었어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물론 이제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집에서 요즘 이제 성경 읽듯이 그 가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 혼자 남아서 예수님을 대면하려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야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시나요? 야곱에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내가 형의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고 형이 너를 조금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걱정 마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씨름을 거세요. 씨름을.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 말씀도 없이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오시는데 축복과 위로와 평안의 말씀이나 어떤 평안의 그런 섭리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나와 이렇게 싸우시나? 예수님 왜 나한테, 나 안 그래도 힘든데, 나 안 그래도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힘든데 왜 하나님 나한테 씨름을 거시지? 이렇게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사실은 인생에 안 그래도 이제 힘든데 인생의 역경이 더 찾아와요. 경제적으로 힘든데 몸까지 나빠지거나, 아니면 관계가 막 나빠지거나,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 비자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 문제가 생기거나,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구했는데 더 어려운 일이 막 닥쳐요. 아니면은 더 중요한 건데, 사실 내적으로 나의 죄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옛날에 지은 죄까지 막 생각나고 하면서 나의 마음을 더 찌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위로의 말씀이 오기보다는 나의 죄를 드러내시는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야곱 복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복주실 때는 먼저 우리를 낮추세요. 우리를 괴롭게 하세요. 인생에서 어렵게 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나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을 깨닫게 하세요. 낮추세요. 그런데 어떤 분 참 찾아와서 자기에게 씨름을 걸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야곱이 어떻게 했죠? 엎드렸나요? 야곱도 같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같이 씨름을 해요. 씨름을 밤새도록,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오셔서 여러분을 낮추실 때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곱처럼 반응해요. 그 뭐냐면 맞서 싸우는 거예요. 내 힘을 오히려 더 내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버텨요. 오히려 그래요. 그러거든요. 이거 경험으로 이거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막 기도를 막 더 많이 해가지고 아니면 어떻게든 내가 착한 일을 해보려고 그러고, 아니면 이 땅에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를 나의 힘과 지혜나 그런 걸로 싸워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오히려 큰일 났다, 내가 위험에 닥쳤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그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쓰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는 하나님과 보내야 될 시간까지 다 깎아 먹으면서까지 이 일을 해결하려고 막 내 힘을 막 더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종교적으로는 기도 같은 걸 통해서, 금식 같은 걸 통해서, 이 사실 야곱의 기도, 이거 이제 설교 같은 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들어보면 이 야곱의 기도를 막 하나님과 맞서 싸워서 이기자 이런 식으로 막 기도를 막 빡시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기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런 뜻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겨야 된다고 막 믿음의 씨름으로 막 하나님을 막 이기자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 절대 아닙니다.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이래요. 마틴 루터도 그랬죠. 죄를 깨달을수록 더욱더 많은 고행이나 참회 같은 걸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아내려고 애썼어요. 사람이 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있으시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교회 바닥에, 거기 교회는 다 아직 건물 문 열어놓으니까 가서 매일 가서 기도했는데 그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놀라운 건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막 기분이 좋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또는 예배 때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 내가 이렇게 회개를 했다, 이거를 의지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저희 지금 금요일 날 책 읽기 모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드린 그 책을 갖고 읽는데 사실 그 책에서 1장에서 이걸 말해요. 사람이 뭔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말고 다른 거를 의지하는 것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나열해요, 그 책들이. 그래서 뭐 내가 세례 받은 것, 뭐 입교한 것, 신앙 고백한 거, 그런 거 자랑하거나, 아니면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 그런 거로 붙잡거나, 아니면 그런 거나 신앙생활 같은 거 하는 거나 그런 거 붙잡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름 잘하고 있다, 신앙생활, 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오고 내가 구원받을 거라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신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옛날에 수련회 같은 데서 하나님 만난 그 경험에 두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세례 받았고, 아니면 내가 뭐 집사나 장로 같은 직분자가 됐다는 것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주일학교 선생이라는 것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무슨 그 주일학교나 그 그룹 리더 같은 거 섬기는 거, 내가 교회 섬기고 있다는 데 두는 게 아닌가? 내가 나름 착한 일 하고 있다 두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내가 설교 때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에 두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말고 다른 무엇에 그거를 두고 있는 것을 여러분 찾아내셔서 그거를 버리셔야 돼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씨름하려고 버티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탁 여기 치시죠. 근데 이게 성경 보면 그냥 손을 대신 거예요. 손을 여기 댔는데 여기 관절이 뚝 빠져버린 거예요. 뚝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야곱이 그렇게 자기 의를 갖고 하나님에 버티지 못하도록,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버티지 못하도록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거를 확 빼버리신 거예요. 여기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서지도 못하죠.
여기가 이 코어 여기가 사람의 힘의 근원이잖아요. 여기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완전히 무능력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실 때 복 주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완전히 좌절하게 하세요. 아무것도 못하게, 심지어 하나님과 씨름도 못하게 완전히 그 힘을 다 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앞에서 이미 사실은 야곱이 말로는 고백했잖아요. 내가 복받을 자격이 없다. 근데 사람이 우리가 있잖아요. 말로는 내가 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속에는 아까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단지 말로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이 그 자기의 그걸 깨닫도록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단지 머리로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처절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절에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로 가게 하라. 나 이제 그만 가련다. 가련다.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복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떠나가시겠다.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생각나네요? 우리 그 수로보니 겨자 생각나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라, 또는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지 않고 그냥 우리를 떠나셔도 될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야곱이 어떻게 하죠? 야곱이 어떻게 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빌죠. 여기 뼈가 빠져가지고 서 있지도 못해요. 이거 빠졌는데 어떻게 서 있어요? 서 있지도 못하지만 붙잡고 이제는 씨름이 아니라 매달리는 거죠, 그렇죠? 서지도 못해 매달려가지고 복 주시기 전에는 절대 못 가십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매달려서 주님께 복 주시지 않으면 저 어떡합니까? 절대 못 가십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주님 말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니 어느 무엇에게도 제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시며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이 저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셔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주님만은 못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가겠다, 나로 가게 하라, 이 말을 듣는 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 나의 건강이 사라지고 나의 관계가 무너지고 내가 재산을 잃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주님만은 제가 놓을 수 없습니다. 붙잡는 거예요.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수로보니 어제도 그랬죠?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세요.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세요. 아니 오히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뭐를 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배웠죠. 그 Principal Act of Faith가 Receiving, Accepting, Resting on Jesus Christ alone for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and Eternal Life.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내 것으로 삼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머릿속으로 알고 그게 맞다라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야곱이 사실 그 택함 받은 자라고 이미 레브가한테 말씀하셨죠. 야곱 택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몇 번 나타나셔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렇죠?
다 약속 받았어요.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 하나님 나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 굳게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면 복 받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난 이제 구원 받았어. 난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이 구원의 서정까지 교리를 배우면은 난 이제 저스티파이 됐으니까 성화 될 거고 성도의 견인할 거고 영화 될 거야. 그거를 그냥 맞는 말이야 동의하고 그걸 확신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일부분이지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가 Principle Actual Faith가 Receiving, Receiving, Receiving으로 말한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진실인 줄 알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배워서 자세히 안다 하더라도 믿음의 가장 최종의 그 액트는 뭐냐면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간구하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없이는 못 받아요. 약속을 받은 것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주님께 달라고 믿는 것, 그 매달리는 것하고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 야곱이 이렇게 간절하게 붙잡고 매달리기 전까지는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저도 그렇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거를 내가 알아, 나 동의해, 나 맞다고 믿어. 그거를 그래서 난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안 옵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님께 달라고 구하는 거라는 거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침노를 당한다 그랬죠. 힘으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라 하셨잖아요. 믿음은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로 공로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 간절하게 간청을 해야지 간절하게 구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불의한 재판장이나 그런 비유들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구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말씀을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하시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야지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서 구역에 말씀하신 잠언 말씀이나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해야 돼요. 간절하게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다고 해서 야곱이 자기 공로로 얻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야곱은 주님과 씨름할 힘이 없었어요. 이 뼈 빠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져주신 거죠. 그렇죠? 네. 야곱은 힘이 없어요. 서지도 못하지만 불쌍히 여겨서 주신 거고 그냥 져주신 것처럼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릴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처럼 주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세요? 칭히 배웠죠? 하나님이 나의 법정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로운 자다, 천국에 들어갈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을 땅땅땅 판결해 주시는 거, 이거 아시죠?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 다 아시죠? 저는 질문합니다. 나를 의롭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의로움을 나에게 주사, 나에게 더딥혀 주사, 전가시켜 주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정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되는 판결을 해달라고 구하셨어요. 양자된 같은 거 배우셨죠? 하나님 저를 예수님의 그 아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셨어요. 성화 배우시죠? 저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 왕으로서 제 마음을 다스리사 모든 죄를 짓밟아 주시고 예수님처럼 저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달라고 구하셨어요. 성도의 견인 배우시죠? 저를 끝까지 붙잡아서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배도하지 않게 저희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늘 회개하게 해주시고 저를 천국까지 지금 약속하신 대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점없고 흠없이 서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밤새기는커녕 뭐 1시간도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 게임도 밤새도록 하고 뭐 어디 놀러 가는 건 가가지고 몇 시간 운전해서 가서 몇십 분 줄 서서 먹기도 하고 뭐 일할 때 시험 공부할 때 밤새고 잘 하면서도 왜 하나님께 영생, 죄사함 그 큰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왜 우리는 밤샘은커녕 조금 또 그렇게 붙잡는 게 잘 안 될까요? 그 답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군데 찾을 수 있는 거는 에서를 보면 알아요. 에서에 대해서 봅시다. 에서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그 옛날 성경은 팥죽이라 나와 있는데 요즘 성경은 팥죽이라고 안 돼 있더라고요. 그냥 죽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빨간색 어떤 음식인데 그 얘기가 나오죠. 2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야곱이 이제 들에서 갔다 왔어요. 야곱이 그 에서가 사냥 같은 거 하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서 마침 야곱이 음식 만들게 있으니까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참 나쁜 놈이죠. 형이 배고파서 먹어 달라 그러면 주면 되지. 뭐라 그러냐면 그냥 안 주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그러면 줄게. 참 못됐죠. 진짜 못된 거예요.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 약한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25장까지 야곱은 참 나쁜 놈입니다. 근데 에서가 뭐라 그러냐면 23절에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당장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진짜 죽겠는데 그 장자 그거 뭐 팔면 되죠. 그래서 야곱이 그래서 팝니다. 아무튼 에서가 팔아요. 그래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는데 장자권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데 우리 그 첫째 아들한테는 그 아버지 유산의 2배를 주게 돼 있어요. 원래 옛날 문화가 좀 그런 게 많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없어졌는데 저희 뭐 부모님 때만 해도 첫째가 많은 걸 갖고 가는 게 좀 있어요. 어느 문화는 아예 첫째가 다 갖고 가버리고 둘째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 자, 근데 있잖아요. 이게 에서가 받았던 장자권을 생각할 때 단지 부모 재산의 많은 부분을 받는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이삭 집안이 무슨 집안입니까? 아브람, 이삭.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장자권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말씀하실 때 나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서는 나는 아브람, 이삭, 에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그런 권리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브람 집안에서 결국 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후손 중에. 그리고 우리가 다 배웠지만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 배웠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결국에는. 마태복음 같은 데서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는 그 장자권은 그런 거예요. 이 집안의 장자권은. 그러니까 교회와의 특별한 관계,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가 이 장자권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잖아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말은 에서가 예수님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뜻이에요. 예수님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수님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어떤 분들께 생각하셨어요? 아니 솔직히 에서가 좀 불쌍하지 않냐? 너무 배고팠지 않냐? 그렇죠? 너무 배고팠지 않냐? 너무 배고팠으니까 뭐 그거가 쉽지만 에서가 사실 하나님께서 에서가 돌이킬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먼저 야곱이 맹세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맹세하라. 그럼 이상하잖아. 이거 맹세는 심각한 건데. 맹세는 심각한 거거든요. 그럼 야곱이 맹세해 그랬다면 맹세는 안 할래. 이렇게 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맹세해 버린 거야. 그리고 봐봐요. 사람 배고프니까 배고플 때 먹여야죠. 그렇죠? 먹여야지. 근데 끝내 봐봐요. 34절에 뭐라 돼 있어? 먹고 나서 그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 사람이 뭐 이렇게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말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일단은 뭐 맹세를 해서 먹은 걸 받았어. 그럼 먹고 나면 배부르면 제정신이 들잖아요. 내가 뭘 팔았지? 그래가지고 야곱한테 야 내가 맹세까지 했지만 이거는 물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맹세 물을 수 있거든요. 헛된 맹세 물을 수 있어요. 그럼 밥 먹고 나서 야곱한테 말을 했을 수 있는 거 아니면 나중에 아빠한테라도 어차피 권한은 아빠 이삭이 주는 거니까 아빠한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이게 뭐 에서가 먹고 마시고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갔으니 자기 배가 부르니까 그걸 오케이 나 해피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기가 장자권 판 건 생각도 안 한 거야. 배가 부르니까 난 만족인 거예요. 끝.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이 팥죽 판 사건이 이게 지금 몇 살 때 사건인지 아세요 혹시?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에서가 장자권을 판 게 몇 살 때인지 아세요? 이게 정확히는 몰라요. 왜냐하면은 근데 그건 알 수 있어요. 훗날에 에서가 결혼하거든요. 그건 에서가 40살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앞에 이 팥죽 사건이 애들이 장성할 때라고 또 나와요. 그럼 완전 어린아이 뭐 때는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성경에 안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교리는 잘 몰라요. 예수님 못 보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잘 알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이게 팥죽이 그냥 팥죽이 아니라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 저기 장산날에 그 팥죽이라고 봐요.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5살인 거고. 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둘이 40살 되기 전인 거예요. 어렸을 때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 판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럼 우리 지난주에 설교들은 그거 그 이삭이 복 주는 거 이렇게 속여가지고 빼앗은 거 그래서 도망가. 그 몇 살 때인 줄 아세요? 그거는 에서와 야곱이 77살. 그러면 이 팥죽 사건 이후에 지난주 설교들은 그 복을 뺏어간 사건이 짧으면 37년, 길면은 60년 된 거예요. 그럼 그동안 시간이 많잖아요. 많지만 에서는 신경 안 쓰고 산 거야. 옛날에 어렸을 때 장자권 판 거 그거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정말 신경 안 쓴 거예요. 연약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도덕적으로는 나쁜 짓 한 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오히려 피해자야. 그런데 에서의 진짜 큰 죄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게 진짜 큰 죄예요. 여러분, 장자권을 일단 받았다는 거를 생각하세요. 에서는 장자가 될 자격과 권한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자기가 판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에서만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희가 오늘 유스부에서 로마서 3장을 읽었는데 그럼 이스라엘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특권이 무엇이냐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많은데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 먼저가 말씀을 받았다. 뒤에 로마서 뒷부분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계속 질문이 그럼 유대인이 도대체 그럼 뭐냐, 아무것도 아닌 거냐 했을 때 많은 거예요. 말씀을 받고 언약을 받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랑 똑같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건 진짜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심지어 유아 세례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에서처럼 장자권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복음 약속,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라.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면 복 주신다. 그런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약속은 진지해요. 정말 진지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약속에서 요구하신 대로 믿기만 하면,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순종하려고 애쓰면 그 복을 주세요. 진짜로 주세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고을 안에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심판 날에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나 동성 강간 같은 걸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죽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면서 예수님 복음을 듣고 안 믿은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도덕적인 죄의 최고봉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도덕적인 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복음을 멸시한 죄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에서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장자권, 예수님을 멸시한 그 죄가 어떠한 도덕적인 죄보다 훨씬 큰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말 있죠. 한 번 비추임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앞에 이것들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감동이 오는 게 있잖아요. 아니, 성경을 읽을 때 빛이 비치듯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빛이, 하늘의 빛, 천국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잖아요. 복음 설교에는 이거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거 내세의 능력이에요. 천국에 이르게 하는 내세의 능력이 복음 말씀 선포에 있다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 게 있잖아요. 나의 죄를 찔리게 하시고 천국이 얼마나 복된지, 그것을 나를 이끄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감동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받고도 무시해버려. 안 믿어.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교회 밖에서 자란 사람보다 회개해서 돌이키기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이,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마다,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하늘에서 말씀의 비, 은혜 비가 막 내리잖아요.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태어난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의 말씀, 은혜 빛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믿음과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안 믿어, 무시해. 엄마가 나를 위해서, 아빠가 나를 위해서 성경 말씀 열심히 가르치고 교회 보내주고 데리고 오고 기도해주고 다 그렇죠. 목사님들도 그렇고. 근데 그거 무시해. 안 믿어요. 그럼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진짜로. 예배도 그렇고 모든 은혜의 방편, 예배, 기도, 성도의 교제, 성경 공부도 있잖아요. 웬만하면 제가 이런 얘기 좀 안 하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UBC에서 박사 받고 그거 다 버리고 지금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 하거든요. 놀라고 왜 그러나. 이제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거 다 버리고 어디 자비라도 구했으면 지금 받는 거에 10배, 20배로 받을 텐데 왜 이러고 사냐 하면, 제가 이제 회심했을 때 한 2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냐면 되게 제가 성경을 잘 깨닫는 거예요. 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잖아요. 구원받으신 모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걸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 은사가 반드시 있거든요. 저의 경우에 그게 말씀을 깨닫는 거였어요. 말씀을 깨닫는 거, 성경을 깨닫는 것, 신학을 깨닫는 것. 깨닫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막 UBC 박사 한참 하고 있을 텐데, 내가 이거를 깨달았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 몰라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 거 요즘 모르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갑자기 무슨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옛날에 그 성경 아주 잘 알던 때 16, 17세기 그때 그 책들 같은 거 이제 보고 하면 있거든. 다 있어요. 여러분 또 읽으면 다 있어요. 요즘 구글에 다 올라와 있고 그냥 읽으면 돼요. 그 막 깨닫는데 이거가 너무나 진리고 진짜고 내 영혼에 일단 너무 좋았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했고, 근데 내가 이거를 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뭐 수학계 그쪽으로 교수는 그런 걸 갔으면은 내가 심판의 날에 화를 입으리라 이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 늦은 나이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말씀은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해설해 주는 것도 귀한 거고, 그 금요 성경 공부 때 하는 그 내용, 그 정말 여러분 구원받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망령된 자가 없게 하라고 히브리 교회에 말씀하세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 교회에는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재산이나 그런 것도 잃어버리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위로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위로를 해주면서도 경고를 분명히 하시는 게 에사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너네 중에 에사와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에서가 어땠는지.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하기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난주 설교 들은 거죠.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에서랑 야곱이랑 똑같은 점이 뭐냐면 둘 다 간절히 구했어요. 그렇죠? 야곱도 씨름하면서 간절히 복 달라고 구하고, 에서도 나중이지만 간절히 복 달라고 눈물까지 흘리며 구했어요. 하지만 야곱은 받고 에서는 못 받았어요. 왜? 너무 늦은 거예요. 그 많은 기회 다 날려버리고. 몇십 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파축 사건부터 아빠의 축복까지 몇십 년 동안 그 많은 기회 다 날려버린 겁니다. 다 날려버린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복음서 읽어보면 정말 놀라는 게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많은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예수님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간구하는 거.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말씀하죠. 열처녀 비유도 그렇죠. 문이 닫히고 문 열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열처녀도 그런 거죠. 기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늦게 오셔가지고 기다리다 지쳐서 잠들 때까지 기회가 많았다고요. 근데 교회는 다니면서 등은 램프는 갖고 있으면서 기름, 진짜 그 참된 회심, 성령의 역사 회심이 없었거든요. 그래 놓고는 막판에 어떻게 해요? 신랑이 온다라고 소리가 들리니까 잠 깨가지고 붙이려고 했는데 이제 기름이 없잖아요. 아, 이제 못 들어간 거. 그때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그제서야 갑자기 기름 사러 마을로 가는 거예요. 아니, 신랑 온다고 소리 들었는데 그럼 벌써 몇 분 내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려가면 가서 기름 사오면 시간이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부분 꼭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예배 오세요, 성경 공부 오세요, 기도회 오세요. 그러면은 뭐 바빠서요, 뭐 일이 있어서요, 몸이 조금 안 좋아서요, 핑계 막 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자기가 예수님 오신 걸 보고 그제서야 자기가 준비가 안 된 걸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이 예배, 그 좋은 설교, 좋은 책들, 성경 공부 모임, 기도회 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냥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로 사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에사처럼 가벼이 여기더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나오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계시죠. 이 예배로 말씀으로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만나 주시는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 야곱처럼 예수님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그 구원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영생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죄의 사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게 하심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떠나시며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의로움이 없는, 그렇게 평생 남을 속이며 그렇게 악하게 산 야곱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매달렸을 때 그 말 한마디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그런 의로움이나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지금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한 에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구원하시는지 저희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것처럼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저의 모든 교만이나 자기 의를 다 깨트려 주시옵고, 하지만 저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가 주께 구하오니 저희를 복주시옵소서. 저희를 복주시기 전에 결코 저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저희로 주께 복을 받아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의 우편에서 우리 같은 야곱 같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